부활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어요. 잘 모르는 사람 있더라고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예. 누가 증인이에요? 제가 증인이에요. 예. 아이, 목사님 어떻게 증인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전 진짜 완악한 사람이라 믿을 수가 없거든요. 예.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어요.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증인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잡혔을 때 다 도망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뿔뿔이 흩어졌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났어요. 그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 비겁자들이. 그럴 수가 없어요. 또 누가 증인이에요? 여인들이 증인이에요. 당신 여인들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증인의 그 축에 들지를 못하니까. 뭐 증인이 아니에요. 만약에 성경을 누군가가 조작해 썼다면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여인들이 보았다고 기록하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왕들이 아니면 높은 사람들이 아니면 역사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썼겠죠. 하지만 성경에 조작되지 않은 증거가 뭐냐면 여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진짜 부활하셨어요. 이런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 우리의 생명을 구원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이 부활절은 기독교의 최대의 절기죠. 어쩌면 성탄절보다 훨씬 더 큰 절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지켰어요. 매 주일이 부활을 기념해서 모이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 대신에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매 주일마다 축하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매 주일 부활을 기념하던 전통이 이제 차츰 한 해에 한 번 지키는 절기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가장 최고의 변증가라고 하는 순교자 저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시 성도들은 매 주일 부활을 기념했다. 그가 쓴 제1변증서를 보면 우리는 주일에 함께 모입니다. 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매 주일 모였대요. 왜요? 그날의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복음이에요. 이렇게 매주일 부활을 기념해서 모이던 것이 2세기 중엽에 이르러서 서서히 1년에 한 번 모이는 절기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모여요? 초대교회는 이 부활절 날짜를 두고 조금 논쟁을 벌였는데 14일파 하나, 또 하나는 주일파. 동방교회는 부활절을 6월절에 지키자. 6월절은 니산월 14일이거든요. 그날 지키자. 그래서 요일보다 날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서방교회는 6월절 후 첫 주일에 지키자. 이렇게요. 그래서 같은 교회인데 지역에 따라 교회를 좀 나누기도 하고 신학적인 색깔 때문에 나누기도 하고 이제 했는데, 그런데 아니 교회가 어느 순간에 부활절을 따로 지켜요. 이건 안 되잖아요.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부활절을 아예 날짜를 못 박아요. 춘분 이후 첫 보름달이 뜬 그 주일 이렇게 해요. 춘분은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은 거죠. 그죠? 그때는 정해버렸어요. 그냥 3월 21일 이렇게 해요. 정해놓고 이제 제일 빨리 제일 먼저 찾아오는 그 보름달, 익힌 그 주일. 그러니까 올해 3월 21일 이후에 보름달이 처음 뜬 때가 언제냐면 지난 주일이에요. 4월 13일. 근데 그날은 뭐 그날 보름달이 떴으니까 뭐 그날은 할 수가 없잖아요. 부활절로.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일 처음 다가오는 주일이니까 오늘이 부활절이에요. 오늘이. 예. 왜 이렇게 정했냐면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죠. 예수님은 6월절 직후 첫 주일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6월절은 히브리역으로 니산월 14일인데 이날이 춘분 이후에 보름달이 딱 뜨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지켰냐면 보름달이 뜨는 날, 그날이 부활절이다. 이렇게 이제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이제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니까 보름달이 딱 뜨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찾아오는 주일에 우린 부활절을 지키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17세기에 와서 청교도들이 부활절을 지키는데 부정적이에요. 왜냐? 부활신앙은 중요하지만 성경에 없는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성탄절, 부활절, 무슨 성령 강림절 이것들은 전부 미신적으로 지켜온 절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영국 국교회든지 아니면은 로마 가톨릭 교회든지 전례를 엄청 화려하게 하죠. 그죠? 뭐 성일이 됐다, 절기가 됐다 이러면 옷도 화려하고 전례도 화려하고 이러니까 아니 날에 집중하고 이 의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게 되니까 이거는 잘못됐다. 이건 미신적이다. 이래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폐지를 합니다. 1647년에 청교도들이 주도로 영국 의회에서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런 각종 절기들은 지키지 말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법령을 통과시켰어요. 공식적으로 부활절을 폐지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주일 예배만을 성경이 정한 유일한 거룩한 날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날이 거룩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홀리데이가 필요 없다. 참 성도라면 매일매일과 매 주일이 부활 신앙으로 사는 날이어야지 1년에 하루만 특별히 지키는 것은 도리어 신앙을 나태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아주 순수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날보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맞죠? 그죠? 뭐 날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의 의미를 잘 따르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날을 지키느라고 의미를 잊는다면 이 날을 지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 이제 그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그 얘기하세요. 오늘 말씀은 어떤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셨다. 그런 얘기잖아요.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지났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사로의 형제들을 위문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보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유대 전승에도 보면 사람이 죽으면 사흘 동안 영혼이 시신을 맴돌다가 그 후에 완전히 떠난다. 그런 전통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 3일장 하잖아요. 3일장. 사람이 죽은 뒤에 육체를 바로 떠나지 않고 3일 동안 이승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한대요. 영혼이 죽음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한대요. 그 시간 동안. 그게 3일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민간 신앙이 널리 퍼져 있던 겁니다. 6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나사로의 집에 늦게 가세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 부활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그때요. 요즘에 부활절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TV 봤는데 TV에서 뭐 나오냐면 어떤 영국 사람이 죽은 거예요. 아주 부자예요. 오래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시 깨어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다시 깨어날 수도 있잖아요. 다시 깨어날 수도 있으니까 뭐 어떻게 했냐면 이 자기 무덤에다가 무덤을 보이게 투명 유리로 이제 밖에다가 투명 유리로 해놓고 자기가 손을 당기면은 이제 그 종소리가 나게 종도 달아놨어요. 나 살았어. 그러니까 빨리 빼내줘 이런 거죠. 자기 살았는데 자기가 잠깐 기절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죽은 줄 알고 묻었다가 혹시라도 내가 못 살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요 삶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우리가 심한지 모릅니다. 살고 싶어요. 아파도요 살고 싶어요. 저희 할머니도 98세 사셨는데 늘 저만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빨리 하나님 나라 가게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아프면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야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안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 아프지만 그래도 조금 더.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조금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근데 죽은 지 나흘이 됐다는 것은 부활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실제로 마르다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39절 보면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요. 나흘째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끊어진 때를 말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낼 기회를 삼으세요. 이때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어떻대요? 약 5리쯤 된다 그러죠. 10리는 4km죠. 5리면은
2km 되겠죠. 근데 보통 이제 재 보면 한 2.8km 이 정도 되니까 되게 가까워요. 예, 그걸 가까우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많이 왔던 거예요. 조문객이 많다는 거는 나사로 가족이 그 지역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장례 보면 죽으면 그날 장례식 끝내요. 그날. 시신이 금방 부패하니까 덥잖아요. 그럼 냉장고에 넣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날 그냥 장례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애도 기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8일째부터 30일까지는 생활을 하면서 애도 기간을 또 가져요. 그러니까 장례는 이제 끝났어요. 나흘 됐으니까. 예, 그런데 아직 애도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고 주님께서도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 어떻게 한대요? 예수님 오신다니까 곧장 마중 나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오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일로 막 분주한 거예요. 예수님 대접해야 되니까. 그죠? 예수님 오셨으니까 오랜만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이 무엇을 구하시든지 하나님은 들어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마리아 성향을 제가 좀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MBTI 하면은 어느 정도 뭐가 나올까 생각하니까 ESTJ. 예, 곧장 마중 나가고요. 많은 일로 막 분주하고, 예, 외향적이고 현실적이고 조직적이고 책임감이 강하고. 근데 자매인데 또 마리아는 되게 달라요. 완전 반대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그 집에 앉아 있어요. 마리아는 지금 막 음식 준비하고 예수님 대접하느라고 분주한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러면서 엎드려 막 울어요. 감성적이죠. 내향적이고 감각적이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INFP. 완전 달라요 진짜. 둘이 완전 달라요. 자매가 진짜 완전 다른데 근데 하나님이 참 기질대로 쓰세요. 기질대로. 성격대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세요. 오늘은 마르다의 믿음에 대해 좀 생각해 볼 텐데 그녀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냥 읽으면은 되게 믿음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자기 믿음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그냥 말뿐이고 진짜 믿음을 좋게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참 좋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살펴볼 것이 말은 신앙처럼 들리지만 실제는 기대가 크지 않은 믿음. 이게 마르다의 믿음이에요. 말은 진짜 신앙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 기대는 신앙이 아니에요. 21절 읽어볼까요? 어떤지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두 가지가 묻어나죠. 하나는 애통함. 왜 이제 오셨어요? 애통함. 또 하나는 안타까움. 아유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않을 텐데요. 주님이 살려주셨을 텐데요. 고쳐주셨을 텐데요. 근데 믿음이었죠. 그녀는 예수님을 진짜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신뢰하냐 한번 보세요. 22절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진짜 엄청난 믿음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 고쳐줬을 것이고 지금은 비록 내 오라버니가 죽었지만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면 내 오라버니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거 엄청난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엄청난 믿음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믿음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문맥을 잘 살펴야 돼요. 성경을 문맥을 잘 살펴야 돼요. 만약에 문맥을 잘 살피지 않으면 마르다의 믿음을 마치 시간의 제한을 넘어선 믿음 또는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어떤 주석을 보면 마르다의 믿음이 마리아보다 더 깊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하면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마르다의 믿음은 조금 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은 신앙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기대는 그렇게 크지 않은 믿음. 그러니까 말로는 믿어요. 말로 기도하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삶은 삶대로 살아요.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했어요. 왜 하나님 그런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지만 기대하지는 않아요.
23절 보세요.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금세 기도가 응답된 것 같죠. 마리아가 내 오라비 죽었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나 다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했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멘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24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뭔 얘기예요? 네 알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살리겠다고 하는데 마지막 날 그런 일이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면 현실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런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 증거가 또 있어요. 39절 거기 보면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요.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놔라 그랬더니 그녀가 하는 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적이지만 현실적이진 않은 믿음.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오라비의 병도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요. 믿음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론적 믿음, 교리적 믿음.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백이 실제가 막 되려고 할 때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런다고? 막 이러면서 당황하고 막 이래요. 기도해놓고 막 응답되니까 막 당황하고 막 진짜 됐네 막 이러면서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먼 장래의 위로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당장 위로를 주려고 해도 그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마르다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마르다의 믿음 얘기할 때 말은 신앙처럼 들리지만 실제는 기대가 크지 않은 믿음. 우리 믿음도 그렇지 않나요? 실컷 기도해놓고 막상 기도 응답에 막 관심도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막 한참 떠들고 울고 난 다음에 속이 뭐 후련해졌나 막 이러고 막 집에 가고 막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막 살아가고 막 그러진 않나요? 예. 말로는 하나님 막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막 의심하고 막 그러지 않냐고요. 말은 그럴듯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전혀 없어요. 뭐 죽으면 뭐 천국까지 근데 뭐 죽기 싫고 막 천국 그렇게 좋은 곳이라는데 막 우리가 믿음이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가 믿음 있는 것 같죠? 없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 뭐 태양만큼 큰 믿음, 뭐 지구만한 믿음 이런 건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요만한 믿음도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요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주라 하면 던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할 것이다. 이 죄인을 구원케 할 것이다. 우리가 믿음이 진짜 작고 없어요.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연약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대요. 어린아이는 뭔데요? 죄가 없어요? 아니요. 죄인이에요. 어린아이는. 그럼 뭐 하는데 어린아이는? 의지해요. 부모를 의지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르다요? 믿음 있는 것처럼 말은 번드르하게 했지만 실제로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이것이 마르다의 믿음이었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믿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믿음을 어떻게 바꿔주시냐고요. 이렇게 말할 뿐인 이 믿음을 어떻게 바꿔주세요?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요? 부활을 믿는 믿음. 25절 26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래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해요. 요한복음을 보면 나는 뭐뭐이다 이런 말 많죠. 나는 뭐 생명의 떡이니 나는 양의 문이니 뭐 이렇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뭐뭐이다. 이걸 7번 말씀하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에고 에이미 용법. 나는 뭐뭐이다. 이런 말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 만나죠. 주님이 쫙 빛을 비쳤어요. 그러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죠. 에고 에이미 이 예수스 이렇게 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내가 박해하는.
그때 얘기했잖아요. 에고 에이미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말이냐면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 근데 에고 에이미 앞에 뒤에 서술부가 나오는 거하고 나오지 않는 거는 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주님이 막 풍랑 속에서 막 예수님이 잠잘 때 있죠. 건너올 때 막 걸어올 때 막 풍랑에 막 걸어올 때 막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때요. 이때는 자신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요. 에고 에이미 뒤에 서술부가 나오지 않아요. 그건 신적 권위. 내가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난 자연을 나는 통제할 수 있어. 이렇게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뒤에 서술부가 나와요. 서술부가 나올 때는 메시아적 자기 정체성을 드러낼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부활도 주고 생명도 줄 수 있는 메시아야. 이걸 예수님께서 오늘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근데 그것을 누굴 통해서 드러내냐면 죽은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리면서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임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드러내 주세요. 근데 이 사건이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사건 아닌가요? 마지막 날에 부활과 생명이 자신들에게 임하여지기를 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날의 부활과 생명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이게 죽은 나사로 사건이에요.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부활해요. 다시 살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있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은 자 사는 건 이해가 되죠. 죽었으니까 살아날 거니까. 근데 사는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까. 그럼 우리는 살아서 예수 믿으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이거 무슨 얘기죠? 안 죽어요? 아니 죽어요. 근데 왜 안 죽는다 얘기하죠? 죽음의 개념을 바꿔주신 거예요. 뭐에서 뭘로? 죽음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생의 반대 개념이죠. 죽는 것은.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고 죽음은 끝나는 거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개념을 바꿔서 시간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면 영생은 시간의 개념 아니다. 그건 뭐냐? 존재의 개념이다.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죽나요? 아니, 안 죽어요. 그럼 우리의 육체는 뭐예요? 영혼은 담는 그릇이죠. 그릇은 깨질 수 있어요. 근데 깨지고 완전히 없어지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육체가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영혼만 부활하셨어요? 아니면 몸도 부활하셨어요? 몸도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부활체를 도마에게 보여주실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보여주셨어요. 그 네가 보면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주세요. 손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한번 이게 손 넣어봐라. 이렇게. 그래서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근데 그 부활체가 육체에 갇혀 있냐고요? 아니요. 갇혀 있질 않아요. 너무 두려워서 문 잠그고 꽁꽁 숨어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문 열지 않았는데 쓱 하고 들어오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살지만 또 죽지만 죽지 않아요. 영혼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이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영생의 개념은. 또 하나, 영생이 뭐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게 이제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알면 영생이죠. 죽어요? 안 죽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죽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죽이는 그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살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죽어서 믿는 사람들은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죽어요. 근데 죽지 않아요. 죽어요. 근데 안 죽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은 뭔데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럼 악한 일은 뭔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기 전에 나서부터 살려요. 그래서 부활은 먼 미래의 일 아니다. 현재 일이다. 이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물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이걸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20장 3절에 나오는데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뭐 때문에 기록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누군데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걸 왜 알려주려고 왜 이 복음서를 왜 기록하죠? 이미 복음서는 3권이나 있는데 3권 다 기록된 거 30년 전에 끝났는데 왜 30년 뒤에 왜 다시 요한복음 왜 기록하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려고. 왜 이거 왜 알려줘야 되는데요? 안 믿으니까. 30년 지나고 한 세대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진짜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예수님만 믿으면 뭐 돼?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할례도 지켜 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충분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니까. 마지막까지 오랫동안 살아있었던 예수님의 참 제자였던 그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록해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시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예요? 믿음도 하나도 없는 그 마르다. 그녀가 믿었어요. 이것이 바른 신앙이죠. 근데요, 이것만은 참 부족해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지 이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진짜로 부족하다고요.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다는 건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결단해요. 주님께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주님 그런 일은 주님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감옥에 가잖아요. 저도 함께 가고 주님이 죽잖아요. 저도 함께 죽겠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부활도 생명도 없어요. 주님께서 그 말 듣자마자 넌 진짜 충성되구나. 역시 내가 사람 잘 봤어가 아니에요.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앞으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선물로 주실 거예요. 부활이 확정적입니다. 부활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사람은 이 선물을 결코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부활을 뺏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극히 사랑한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주님이 지극히 사랑한 나사로가. 주님이 사람 죽었다는 얘기 듣고 온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네. 자기 친구예요. 내 친구 나사로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친구다. 근데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내가 너 진짜 좋아해? 내가 너 진짜 사랑해? 200번, 2000번, 2만 번 말을 해도 인생에는 어려움이 닥쳐요. 나사로처럼 죽는다고요. 죽음이 눈앞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이제 너무 아파갖고 내가 이제 죽는다. 뭐가 필요해? 돈 필요해요 그때? 아니요. 그럼 병이 나으면 좋겠어요? 아니 결국 이제 우리는 아파서 또 죽으니까. 그때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다시 살아난다. 내가 지금 연약한 채 내가 지금 죽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만약에 여기서 딱 주님의 응답으로 내가 죽는다면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딱 죽으면 진짜 건강해지거든요. 네. 죽으면 제일 건강해져 그때가. 완전히 건강해지는 그때는 진짜 아픈 것도 없어요 그때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완전한 자유의 상태에 이르니까 그때는 진짜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그게. 네? 진짜 괴로울 때 하나님 저 진짜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고 딱 죽잖아요. 그럼 진짜 응답이에요 그게. 이게 믿어져야 돼요. 네. 부활신앙 갖는 거예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정말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 이 집에 찾아가세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찾아가셔서 죄인 나사로 살려내십니다. 너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그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또 한 번 보여주세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세요. 이거 진짜라는 거예요. 한 번에서 못 믿으니까 진짜 내가 한번 해볼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주님께서 한 번 더 해요. 진짜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몰래 조용히 막 부활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데 막 갇혀있다가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500의 형제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 눈은 시퍼렇게 뜨고 보이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해버려요 그냥.
어느 누구도 예수님 거짓말했잖아 이런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짓말이잖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 그 기록에 보면 그 기록물들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걸 딴지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왜냐? 주님께서 대놓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대놓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다는 말은 우리도 진짜 부활할 거라는 말이에요. 이 부활신앙 붙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